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세상에 이제 가장 귀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큼의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평등하고 존귀하고 또 이렇게 지켜갈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 인생사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요체라고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오시면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 삼배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삼배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경하고 가르침에 예경하고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라고 뜻으로 세 번을 절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뭐죠? 탐내는 것을 내려놓기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탐내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질내는 분짐을 일으키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어리석은 짓에 대한 이렇게 반복적인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내려놓음을 절을 3번을 해요. 그래서 절에 오면 3번 이렇게 꼭 절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혹시라도 내 가슴 속이나 생활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기를 시작하시면은 뭐든지 다 그래요. 그게 왜 이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알아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죽음과 똑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정신 영역이 많이 떨어지시면 내 존재성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가 먼저 중심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소중한 상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의 그릇을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안에 든 내용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 안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불성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데까지 불교 수행이고 기도고 발언하는 것이고 예경하는 것이고, 일체 모든 절집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생명력에 대한 접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분리되어 있냐라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능언경이나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털억만큼도 차이가 없다 이랬어요. 머리카락만큼도 털억만큼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사람은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인과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허덕이고 또 생활 공간 안에서의 곤란함이 우리를 스스로 지배하는 인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신령스러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병, 불행, 가난이 본래 없다라고 크게 선언하는 것이 저 대방공불 화엄경의 말씀이고, 청정법신 미로자나불의 법신을 설명하고 있는 법신 부처님의 세계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의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제 현실의 문제부터 먼저 급급하고 거기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 안에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조금씩 공부해 갈 방법은 연불 잘하고 기도 예경하고 마음의 원동력을 자꾸 세워서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몽중같이 지나가는 꿈같은 그런 아지랭이 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것이 많아도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실제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가장 바람직하게 드러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어제 한 주 지났죠, 그죠? 입자하실 때 그때 뭘 발언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나마미타불. 화두처럼 세 가지 좀 갖자고 그러셨잖아요. 네, 세 가지. 응? 감사하고 존경. 응?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스스로를 존중하자. 존중하자. 이 생명을 존중하자.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자. 그런 얘기였죠, 그죠? 네, 두 번째 게 뭐죠? 감사하자. 세 번째는 뭐죠? 네? 맞습니다. 발언하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이고, 나 마음이 답을. 좀 뭐라고 얘기죠? 존중하는 것. 두 번째 뭐죠? 감사할 줄 아는 것. 세 번째 뭐죠? 발언할 줄 아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치워야지 이러고 있잖아, 그죠? 치워야지 그러는데 안 치우고 있으면 안 치워지는 거예요. 이건 해야지 그러면서 내일 해야지 이러고 있거든. 그 내일 가면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 죽어. 오늘 해야지 그러면 오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하나 이제 보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뭘 느끼냐면 하고 싶어서 하는 일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공도가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돈 받고 이걸 일을 해? 이러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 이 인간들. 이거 빼고. 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고생을 해? 이러면 다 자기 분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분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업을 스스로 얽혀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업의 상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불자님들은 꼭 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싫은 것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중이에요. 더러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싫은 것도 치워줄 수 있고 이게 뭐죠? 욕이 돌아오는 일이 있으라도 참을 줄 알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고금의 성인들이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하셔야 돼.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이 금강경에 보면 여시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이것을 깨우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기셔야 돼요. 지금 부딪히고 지금 밀어놓지 말고 지금 할 일 있거든 해야 돼요. 집안일이든 방일이든 생활일이든 일 중 안에의 일은 스스로에게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예경하고 스스로에게 결정하고 스스로에게 힘있는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 불교 수행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후에 깨달아서 돈 얻겠다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저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해해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되고 지금 이해하고 몸에 영향이 되고 지금 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은 지금 영향이 오고 지금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이고 10년 후에 이거 먹어야지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적금 3년 후에 오르기 달아놓고 적금 타는 날만 행복한 날이다 이러고 매일 달고 앉았거든.
근데 이제 그 발언하는 것은 지금 발언하고 접근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같은 거거든요. 나무아미타 복잡하게 한다. 그 먼저 화두 오늘 초대거든요. 초대는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답니다.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지옥이라는 세계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고 그 불만족 상태이고 또 불안전이고 그렇거든요. 요즘 지옥이라는 말을 표현하자면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아미타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해가지고 큰일 날 뻔히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 요즘 말과 똑같은 그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표현하시면.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인생 살면서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살아있으면서도 육도를 윤회하고요. 죽은 다음에도 육도 윤회를 하고요. 살아생전에는 살아생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그 낮에는 그렇게 보고 꿈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잘 때는 또 그 꿈을 통해서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보통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14번 정도의 꿈을 꾼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억이 있거나 흐릿하거나 아예 충격이 있거나 이런 것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안 그러면은 꿈을 꾼답니다. 이렇게. 남치장보살. 그렇게.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이것도 꿈이고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다가 또 죽은 다음에 또 꼭 꿈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남치장보살. 불자님들께서는 그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맞아 이렇게 묻지만 가보시면 알거든요. 진짜예요. 지금 현재 이게 꿈가 아닌 것 같은데도 전부 꿈같이 느껴지고요. 아니 돌아나 가봐야 그게 꿈인가 현실인가. 지나가면은 지금 악락을 쓰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 엄청난 세상을 부딪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세계가 없잖아요. 이 현상은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욕망이 세상에 베풀어져 가지고 그 욕망의 인과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윤회를 하고 나면 그 누가 주체가 다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죽어보면 안다. 그때 그 스님이 뭔 뜻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태어나는 것도 이것도 꿈이고요. 생로병사도 이거 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이것도 꿈이고요. 그걸 육체가 또 소멸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꿈처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냥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초제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이 가을맞이 공양하고 예경 보시는 조상님들과 나와 인연이 있던 영가님들에게 혹시라도 당신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셨다면 그 고통스러운 것을 철원 시몬사 법당을 통해서 예경하고 공양 올림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공덕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하시면 돼요. 절대 제지되거나 천도지되거나 49제 지내면서 발언하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말고. 절대 스님, 불자님들은 절에 와서 내가 기도 이거 올려서 이렇게 잘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불자님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거 지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그 조건 다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다지 말고 오직 정성스럽게 올리시면 돼요. 발언하시면 그 욕하고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양 올리면 공양대로 이루어져요. 이 공양에는 청정심이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것만 만들어줘요.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발언하는 대로, 그렇죠, 그죠? 발언하는 대로 공양 올려드려서 조상님들께 이 공양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면은 그대로 일으킨 발언한 대로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죠? 거꾸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죠?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호흡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아직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가을이 아직 맞이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천상세계에 사는 것 똑같아. 아직까지는 세상은 아직 몰라요. 모르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가 세상에 가장 큰 대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시여시하다. 이와 같다. 지금 현실에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않으면 그건 현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꿈속과 같고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이렇게 꾼 것 같고 살아있으면서도 꿈을 꿔도 꾼 것 같고 육체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꿈을 꾸고 나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또 꿈속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하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상님들이나 나와 있는 분들이 꿈속에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이고등락하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다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을 자손들에게나 가장 가까운 인연들에게 이 호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은사스님이 있을 때마다 이 가을 맞이 공양을 발언하신 게 영자 도자 스님께서 발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호를 열으셨어요. 그 후에 세민 스님께서 해인사 주지사 하시면서 1020년 며칠에 1050일인가 천일 그 천도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작을 하셨던 그 원유가 되거든요. 이런 법의 배품은 저희 은사 스님이 처에 시작했던 이 법회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공덕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봄에는 발언하고 가을에는 거두는 때예요. 거두는 때를 하면은 이해해야 돼. 내가 뭘 받고 있는 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어야 그걸 알거든요. 딱 살아있는 것을 느끼잖아. 받아들이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여시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계 보면 여시라고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받아들일 줄 아는 이 깨우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고마운 줄을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언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원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절집의 모든 행사는 다 마음 깨침이거든요. 꿈 깨치는 거예요. 악몽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이 일체시의 모든 것에서 이 혹시라도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고통은 나의 환상이고 나의 착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시장보살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108번 지장보살 꼭 부르시고 마음속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깊은 느낌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느껴보시는 시간을 좀 하루 5분씩이라도 꼭 좀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